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갖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제목을 갖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18절을 다시 한번 읽고 좀 가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무엇을 나타내려 오셨다고 했지? 하나님의 영광. 사람의 차원에서 볼 때는 우리 인간의 구원을 목적으로 주님이 오신 것 같이 보여지고,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그 뜻, 영원하신 뜻을 이제 이루시고 완성하시고자 곧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의 그 본질을 좀 우리가 확실히 알고 가기를 원합니다. 거듭 강조를 하지만 사람 입장에서 오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런 차원이 아니라 복음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곧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우리가 항상 거듭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음운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비록 신약의 말씀도 전부 다 음운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의사성, 계시성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그 음운 속에 껍질을 벗겨야 그 속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껍질을 벗기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잠시 보고자 합니다.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가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무엇을 보았다 그랬죠?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랬어요. 자,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상징을 합니다. 그가 오심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그렇게 말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 속에서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는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좀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여러 군데를 많이 묵상한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표현할 때 가장 으뜸으로 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현면, 나타나실 때를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한 가지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의 뜻대로 일하실 때,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의 뜻을 나타나실 때를 성경은 영광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본문에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고 할 때 그의 영광을 본다라고 하는 의미를 한번 되새겨 보고 가고자 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본다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첫째로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는 그 자체가 영광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으로 구약의 많은 선지자와 율법으로 우리에게 그 약속하신 그 하나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으로 보여졌다는 그 자체가 그게 영광이다. 또 뿐만 아니라 그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일을 우리는 영광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론 우리가 찬송과 예배와 경배를 드립니다. 영광을 물론 맞지요. 그러나 근본적인 하나님의 입장에서 영광은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알고 믿는 것이 그 자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의 일하신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영광이다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이 영광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니까 아들을 통해서 행하시는 그 일들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 일들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있다라고 했죠? 은혜와 진리니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 뭐냐? 그거 바로 은혜와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본다라고 하는 그 말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루시고 행하신 그 말씀과 그의 행하신 그 일들을 정리를 해보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죄 사하여 주시는 또 그것이 바로 뭐예요? 은혜잖아요. 그거라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계획하셨던 그 비밀들을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일, 그것이 바로 뭐냐?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단도덕적으로 직접적으로 말하면 은혜와 진리를 깨닫는 것이다.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를 깨닫는 것이 오늘 그의 영광을 보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돌리는 차원은 또 어떻게 보여야 되는 거냐?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신 일은 십자가와 또 우리에게 영생의 말씀 진리를 주신 거예요. 크게 보면은 그럼 이것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그 역사인데 그 역사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진리의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그 삶. 그렇죠?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 이인하면 누구예요? 예? 그렇지, 모세. 한 명 나왔고, 자,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누구를 보여줬어요? 엘리야. 그렇죠. 모세와 엘리야잖아요. 모세는 물의 종이고, 엘리야는 불의 종이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은 모세와 엘리야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한 명만 뽑으라면 누구예요? 모세지요. 당연히 모세가 구약의 모든 대표하는 사람의 으뜸이죠. 그래서 모세의 율법이라고도 칭할 정도예요. 자, 그런데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출애굽기 한번 33장을 보고 갑시다.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해요. 33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부터 한번 볼까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자, 무엇을해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세요. 그래요. 자, 이때도 그렇지만 오늘날도 주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하면 어떤 자기에게 하나님의 그냥 육신적인 그러한 축복과 또 저의 경험을 하면 꿈속에서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 이런 것들이 주의 영광을 보는 것으로 개인적인 어떤 특별한 체험, 이런 것들로 치우치기가 쉬웠어요. 근데 주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하니까 그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21절에 그래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자, 주의 영광을 보여주는 장소를 하나님이 지정을 해주셔요. 그게 바로 뭐냐면 반석 위에 서라는 거예요. 자, 반석은 누구를 상징한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고 말씀을 상징해요. 자, 그 뒤에 말씀을 22절에 보니까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을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라. 그러나 너는 나의 등을 보고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을 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지나갈 때 모세를 어디에 두었냐면 여기에 보니까 반석 틈에 두었다라고 해요.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비유예요. 비유와 지금 상징으로 주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석 틈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양쪽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반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양쪽에 반석이 있다라는 것은 말씀이 있다라는 것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영광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뭐가 이루어지냐면 항상 우리가 한 조각의 떡, 그전에도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라고, 원래 칠병이어는 아니지만 쉽게 그냥 듣기 좋게 그러는데 거기에서 떡에 대해서 얘기를 말씀할 때 떡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치가 있단 말이에요. 의미가. 그러니까 단순히 떡 하나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와 떡 두 덩어리, 떡 세 덩어리. 그렇죠?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떡 세 덩어리를 받는 것은 높은 신앙을 우리에게 의미하죠. 그래서 한 조각의 떡을 가진 자는 음료로 자기 모든 걸 다 팔아넘긴 자다. 잠언서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한 떡의 의미도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 한 조각의 떡이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말씀 한 단어를 의미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예를 들어서 성경에 우리가 하늘과 땅, 바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늘이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그 단어 하나만 있으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런 의미성을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 하늘이 뭐 하늘인가? 그러니까 그 하늘도 보여지는 하늘이 있고 영적인 하늘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늘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늘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성경의 그 말씀을 여기저기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기를 하늘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선포하는 곳이구나. 그의 손으로 일하시는 곳이 하늘이구나. 당신의 진리를, 의를 나타내시는 것이 하늘이구나. 성경에서 이러한 말씀들이 연결되어지다 보니까 하늘이라는 것이 이런 곳이구나. 그 하늘은 바로 우리의 심령 속에 이루어져야 되는구나.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깨닫지요. 자, 뿐만 아니라 땅도 마찬가지예요. 바다도 마찬가지예요. 물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가 있으면 이게 그냥 단순히 물로 끝나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의 말씀의 의미를 하나님의 그 담겨진 뜻을 알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한 조각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어떻게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말씀으로 짝이 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말씀으로 짝이. 그럼 말씀이 말씀으로 짝이 오는 것을 오늘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반석과 반석의 틈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석과 반석의 틈에는 뭐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비춰진다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말씀과 말씀이 짝이 만나야 하나님의 뜻이 나오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의도성과 목적성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와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반석의 틈을 두고 지나가야만
하나님의 당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처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 하나도 말이에요. 물은 뭐라고 했어요? 시편에 보니까, 시편인가요? 시편의 말씀을 보니까 잘 모르겠네요. 어디 있겠는. 물은 우리에게 기준이에요, 기준. 세상에 이 산 고도를 재는 것도 기준이 어디예요? 바닷물이에요, 바닷물. 바닷물에서 평평하게 그 고도로 재는 것이, 이 산은 고도가 몇 미터구나. 그것을 따지는 것이 바닷물의 수면을 통해서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것처럼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물은 우리에게 뭐예요? 하늘과 밑을 평균을 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균으로 살아가는 게 물 위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음료가 물 위에 앉아 있도다. 예를 들어서 많은 음료가, 계시록 17장 1절의 말씀에 많은 음료가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더라. 자, 그러면 이 물은 어떤 물이에요? 음료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상징해요? 거짓 종들, 거짓 선자를 말해요. 거짓 목자들. 그럼 그 거짓 목자들이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라는 것은 그 물은 어떤 물일까요? 깨끗한 물이에요? 오염된 물이에요? 오염된 물이겠죠. 그러니까 말씀의 이치가 음료가 많은 물 위에 앉았다는 것은 거짓된 교훈을 갖고 많은 영혼들 위에 군림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주님이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그 배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그 물은 어떤 물이겠어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다 보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궁창을 하늘을 중심으로 위에물과 아랫물이 있는데, 음료가 앉은 물은 무슨 물이에요? 아랫물이고, 인간의 지식에서 나온 물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물은 위의 물이구나. 이렇게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말씀이 짝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짝이 되어야 이와 같은 뜻이 우리에게 와줘야 하나님의 분명한 일과 뜻의 역사가 분명히 밝혀진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한 조각 갖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가집니다. 그러니 말씀 하나 읽고 자기의 감정을 갖고 설교를 해버리면 그 속에서 인간 교훈적으로 막 은혜롭게 사람을 울리고 웃기고 하다가 은혜 받은 것처럼 하지만 그 속은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는 게 없더라 이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뭘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 영광을 보여야 돼요. 오늘 1장 18절에도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나 독생하신 하나님이 뭐예요?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뭐 하고자 오셨다라는 거예요? 나타내려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말씀을 대할 때 누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계획하셨던 그 섭리, 경륜이 우리 속에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창세기 9장도 보니까 한번 이것도 봅시다. 9장 13절 한번 보고 갑시다. 창세기 9장 13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자, 16절도 봅시다. 시작. 무지개를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가 땅에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자, 여기 보니까 내 무지개를 어디에다 둔다고 했어요? 예? 구름 사이에.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겠다라는 거예요. 자,
구름에 우리가 이 말씀의 증거를 보니까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요. 자, 구름이 뭐가 돼서 내려옵니까? 비가 돼서 내려오잖아요. 이거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구름이라는 것은 그래서 증거, 증인들도 상징을 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2장에 우리에게는 허다한 구름 같은 뭐가 있다고 했어요? 증인들이 있다. 구름 같은 증인이다 말이에요. 말씀을 가진 영혼들, 주의 종들을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와 같이 구름 사이에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어디에 두냐면 내 무지개는 영광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영광. 그래서 7가지 빛깔이 나오잖아요. 무지개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인 무지개는 어디다 둬요? 구름 사이. 그걸 26절에 두니까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그러면 영원한 언약이 있다라는 거예요. 구름 사이에 있다라는 것은 구름과 거기에 연결이 되어지죠. 이것도 같은 의미로 우리에게 아까 반석 뭐 틈에 그냥 반석 틈에 내가 너를 두고 지나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때 그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구름과 구름 사이에 하나님의 무지개를, 그 무지개가 연결될 때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우리의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다 말이에요. 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여진다라는 것은 구약에도 이렇게 암시해 준 거예요. 이사야 8장 19절인가 20절에 보면 너희가 율법을 증거를 쫓아 따를지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증거 없이 우리가 한 이 조각의 말씀만 보면 그 인간의 감정과 인간의 뜻으로 의문의 뜻으로밖에 나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처럼 구약에도 우리에게 이 영적인 길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알려주시고 예시하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독생자 하나님이 그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당신의 그 영광을 분명하게 드러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은혜 위에 은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것을 비유와 상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마치 뭐라고 했냐면 내 얼굴은 너가 보지 못하고 등만 보리라고 하신 것처럼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는 구약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우리는 경험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이제는 더 밝은 영광 속에서 그분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도마에게 그랬어요. 나를 보고 믿는 내 손과 옆구리를 내면서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어땠다고요? 왜 복이 됐을까요? 우리가 주를 보고 다른 베드로다 제자들도 주님을 부인했지만 성령으로 주를 보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본 사람들은 부인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크게 힘들단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지 않고 믿는 영으로 진리로 깨닫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 우리 속에 모여 더 확실하게 와지기 때문에 그것을 거절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날까지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밝히 우리에게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 교회와 오늘날 이 말씀의 세계는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도 오도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심각하게 오도되어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알기 위해서는 진리의 지식,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과 말씀으로 진리의 지식이냐 하니까 진리가 뭐냐? 진리는 항상 말씀이 증거돼서 나오는 뜻일 증거예요. 그 뜻은 유의 말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이 진리의 지식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 뜻과 영광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없다라면 우리는 이방신관처럼 똑같이 신앙생활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리고 충성, 헌신, 봉사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를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참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의 진리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의 안타까움이다 말이에요. 우리가 왜 추수와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냐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진심으로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양식이 잘못되다 보니까, 이치가 잘못되다 보니까 방향성이 다르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참, 그러니까 헛된 충성과 헛된 봉사로 해서, 왜? 자기는 하늘나라의 큰 영광을 바라보고 이렇게 충성 봉사 헌신을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 가면 자기가 충성 봉사한 것이 그대로 있느냐라는 거예요. 먼저 본질적인 것이 이치의 주님과 연결이 되어야죠. 그래서 참된 영광은 오직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그 행하시는 일을 나타내신 것을 자기가 먼저 가지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영광, 은혜와 진리의 터에서 진리에 순종하는 삶,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영광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라고 해요. 그러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렇게 말했어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가 뭘 한다고요? 영광을 받으신대요. 그러고 너희는 나의 제자가 되리라 그래요. 그럼 이 열매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번 생각하면 열매는 어떤 것이 열매냐 말해요. 우리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의, 주님은 그랬어요. 요한복음 2장도 그렇고 보면 주님은 사람에게서 증거를 받지 않는다.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로 요구하시는 그 열매는 누구에게서 온 것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온 것이에요. 아버지께로 온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는 것이 그게 열매다 말이에요. 자, 그렇다 보니까 이 열매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참, 열매를 우리가 많이 가지려면 당연히 진리가 와줘야 돼요. 진리가 와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많이 보여야 돼요. 그래서 독생자의 영광을 우리는 많이 보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 차원으로 다양하게 수없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진리의 이치를, 구원의 이치를 다 우리에게 담겨놓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 많은 것들을 많이 깨달아야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그 행하시는 일들의 방향성을 알고 그분의 뜻과 우리가 연합하여 갈 수 있는 신앙관이 나온다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 열매는, 자 보세요. 신앙의 열매하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율법 그냥 신앙에서 이야기를 생각을 하면 그 열매는 어떤 열매로 이해를 하기 쉽냐면 이거예요. 인간 중심에서 열매라고 하면 어떤 것이 열매가 될까요? 네? 행위가 열매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 중심에서 보면 저 사람 참 신앙생활 잘해, 믿음 참 좋아, 그 기준이 어디서를 보고 나오는 거예요? 행위의 아름다움에서 보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행위도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행할, 저 사람 믿음 생활 잘한다. 근데 그 행위 중심에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 이면에 무엇을 보냐면 정신과 사상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신앙의 열매다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도 분명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의 무엇을 안다 했어요? 그 나무로 안다 말이에요. 열매를 통하여 그를 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매가 나쁘면 나무도 나쁘고, 나무가 나쁘면 또 열매도 나쁘다. 그러니까 열매로 그들의 신앙을 안단 말이에요. 그들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열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신앙 사상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함께하는 진리의 신앙 사상으로 자기 속에
배어 있느냐? 가졌느냐? 이것이 뭐라고요? 열매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게 신앙의 열매예요. 그래서 에베소 5장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그러니까 인간 차원으로 모든 착함이 아니에요. 그 착함은 선함인데 하나님의 성질,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갖는 걸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갖는 거, 진리를 갖는, 같은 의미예요. 다 같은 소리예요, 그게. 그러니 그것이 바로 뭐냐면 빛의 열매다. 그러니까 열매를 가지면,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제 감이 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의 말씀, 주의 사상, 우리가 말씀을 듣고 진리를 이렇게 듣고 있지만 정말로 자기 속으로 한번 보면 내 안은 얼마나 주님의 그 진리 사상으로 아직도 물들었는가를 보면 너무나 연약하잖아요. 왜? 진리의 사상으로 우리가 물들었다면 삶이 주님과 같은 삶으로 가까이 나오겠죠. 자, 그것이 열매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열매를 가지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주의 제자가 되어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게 이치다 말이에요.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그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의 말씀에 깨달음이 없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된다면 마찬가지로 우리는 진리의 사상이 우리에게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뭐예요? 그의 영광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 우리로 그리스도가, 골로새서 우리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골로새 1장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췄던 비밀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 안에 있는 누구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만세부터 감췄던 비밀이래요. 그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기까지는 뭐가 돼요? 십자가의 은혜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를 우리는 받을 때 그의 영광의 영이 우리 속에 말씀을, 그 영, 아까도 그랬죠. 반석과 반석, 구름과 구름 사이에 하나님의 영광이 온다고 했죠. 이것이 진리인데, 하나님의 뜻인데, 이 뜻을 갖고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이와 같은 뜻을, 말씀을 갖고 우리를 견고하게 주의 마음과 지식으로, 사상으로 우리를 세워가고 있다. 이게 바로 뭐냐? 열매다 말이에요. 근데 이 열매를 우리가 어찌 진리 없이 만들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자, 더 나아가 요한복음 14장에도 그렇게 말을 해요. 14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보았느니라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알고 보았다라고 하는 그것은 바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의미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우리가 이제는 뭐예요? 깨닫고 그의 삶으로 우리를 가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좀 있으면 나옵니다. 자, 그래서 11절에도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는 믿어라 그래요. 그것을 믿어라. 그렇지 않고 이것을 믿지 못하거든 내가 행하는 그 일로 인하여 어떻게 하라? 믿어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행하시는 그 일은 자기 스스로 행하는 일이 하나도 없더라. 주님이 행하시는 일은 전부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 속에서 일하고 계시더라. 그러니 주님이 행하시는 일은 결과적으로 아버지의 모든 선한 뜻을 다 행하시고 이루시는 일이더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진리를 아들로 오셔서 진리로 우리에게 행하시는 말씀 전부 다 그것은 곧 누가 행하시는 일이에요? 아버지가 행하시는 일이고 아버지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응? 자,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려고 오신 분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 그분이 오셔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감췄던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 그런 이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그 실상을 우리에게 엄청난 놀라운 축복을 영광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영광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무엇을 구할까요? 요한복음 5장 다시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5장의 44절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5장 44절. 제가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자, 여기 보니까 우리 인생은 진리를 알지 못하면 인간이 나온 지혜, 지식에서 나온 것, 그걸 갖고 서로 뭐예요? 영광을 취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데, 참된 진리를 구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오는 이 영광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알아야 되고, 그분을 통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1장 16절에 그랬죠.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그 모든 역사는 이제는 충만한 가운데서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골로새 2장 8절에도 보면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 충만이 있더라.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 요거 한번 읽어보고 합시다. 중요한 말씀이네. 골로새서 2장 8절부터 11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자, 철학과 헛된 속임수, 이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사람의 말들이죠. 세상의 지식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이 떡 한 조각과 같이 세상 의문으로 말씀을 보면 다 이게 뭐예요? 헛된 말이잖아요. 그렇죠? 공허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없는 말.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 말이에요. 자,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행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자,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있어요? 충만, 신성의 충만이 있더라. 그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충만함을 갖고 오신 게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오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이 역사하실 때, 그렇죠?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실 때, 진리가 역사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어지면 우리는 어떤 것들이 일어날까요? 여기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충만함 속에서 우리가 들어가면 여기 있는 것처럼 뭐라고 말하냐면 손으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할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손으로 받지 않은 할례는 무슨 할례일까요? 마음의 할례죠. 그렇죠? 마음의 할례는 육적 몸을 벗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할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역사될 때, 다시 말하면 진리와 성령으로 우리가 사로잡히고 그의 충만, 왜? 그리스도 안에는 신의 신성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사로잡으실 때,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충만한 영광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그 영광을 볼 때 우리가 이루어지는 게 뭐냐? 우리의 육체의 그런 이 모든 것들이 다 벗겨진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영적인 할례가 이루어지더라. 이해가 되시죠? 아멘? 그리스도의 할례가 와지더라. 자, 갈라디아서 3장입니까? 그리스도로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못 입었느니라?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로 할례된 거잖아요. 그리스도로 할례되었다라는 이 말 자체가 이와 같이 뭐예요? 우리의 육적 몸을 자꾸 이 육적 몸을 본다는 게 인간의 지식, 인간의 감정, 옛 사고방식, 옛 사람의 그 사고방식, 모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다 하나씩 지워져 간다는 거예요. 내려놓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충만함을 우리가, 그것은 오직 뭐예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진리의 그 빛을 비춰주실 때만, 그게 바로 충만이란 말이에요. 그 충만 속에 들어갈 때 우리는 육체의 몸을 벗어요. 인간의 옛사람의 사고방식을 자꾸 벗겨지고 내려놓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 뒤에 입는 것이 뭐냐? 영적 할례야. 그리스도의 할례가 와서, 그리스도가 할례가 온다는 것은 그만큼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의 사람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자, 시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요 중간에 있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이 예전부터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행해서 어렵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죄를 알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율법은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 분명히 말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그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에도 21절에도 보니까 율법의 가익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율법을 인생들에게 준 것은 우리 인생에게 뭐예요? 죄가 더 많아지는 것을. 그러면 죄가 더 많은 것을 알게 하는 것으로 끝났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정죄요 심판이요 우리 인생의 불행이죠. 그렇죠? 근데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이 역사를 위해서 율법에 더 줬다라는 거예요. 뭘 하겠어? 율법을 통해서 죄를 발견하면 그 죄를 통해서 뭐가 더 강하게 와요? 은혜가 더 강하게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것을 다 행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고린도 후서 3장을 찾아놓고 갑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이 세계, 영의 세계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이에요.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기름 부음으로 예수를 알아가는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요. 왜? 육신을 입고 오신 그분 안에 하나님의 신성, 그게 그리스도잖아요. 이제 우리에게는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자 기름 부음으로 오신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로 오신 예수를 의미하지만, 이제 그리스도 예수는 기름 부음으로 우리가 예수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으로 안다는 것은 그분의 행하신 것들, 그 일들,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그의 뜻, 기름 부음으로 충만함으로 우리가 깨달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참된 믿음으로 세워지려면 어디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한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 역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래서 만세와 만대로부터 같은 비밀이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라고 한 거예요. 그리스도는 진리를 가지고 오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3장 18절을 봅시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는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리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는 뭘까요? 우리가 예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있다고 했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것을 우리는 믿는 것을 우리는 은혜라 그렇게 말해요. 이건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선물이다 말해요.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총은.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행하신 것이 뭐냐면 사죄와 칭의와 새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죄와 칭의와 새 생명을 주셨는데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우리에게 진리의 양식을 주셔서 성장하고 자라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의 진리의 양식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그 일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만약에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는데 수건을 가리고 얼굴을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수건을 가리고 있다면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지요. 그렇죠? 그러면 이 수건이라고 하는 의미는 뭘 말할까요? 율법도 되고 성경의 역사와 또한 사건과 비유와 상징으로 기록된 모든 의문의 말씀들이 다 뭐예요? 수건인 거예요. 보자기예요. 자, 이런 것들이 벗겨져야 우리는 뭘 본다? 그렇지요. 주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 밝히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한 조각을 갖고 말씀을 자꾸 영적으로 뭐 한다고 얘기를 하면 그것은 주의 영광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구약에 우리는 분명히 보여줬어요. 구름과 구름 사이에 하나님의 무지개가 뜨고 또 반석 틈에서 주님의 하나님의 영광을 지나가게 신다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이 우리에게 연결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수건이 벗겨져야 주의 영광을 우리는 본다. 그러면 이 수건을 언제 벗겨진다고 했어요? 그 15절인가 보면, 고린도후서 3장 15절인가 보면 이건 어디에서 벗어지리라 그랬죠? 그 말씀을 읽을 때 주의 영광을. 아니, 말씀에 기록한 대로 한번 해보세요. 언제? 족기로 돌아가면 또 다른 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벗겨지리라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벗겨지는 거예요? 이 보자기, 수건이 벗겨진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이에요. 성령은 진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같은 말이라. 성령의 역사, 진리의 영이 오시면 이와 같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역사하시면 우리가 뭐예요? 이 보자기, 수건이 어떻게 된다? 벗어진다. 벗어지면 이 말씀의 뜻이 이런 거네요. 밝히 드러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밝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밝히 이런 것이, 그래서 아까 그런 거예요.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에 일러라. 이 말의 깊이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기름 부음으로 충만한 데서 우리가 그분의 임재 속에 들어가면, 아까도 그랬죠. 이 임재 속에서 우리가 육적 할례를 벗고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는다 그랬죠. 손으로 받지 않냐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는다 말이에요. 이 역사가 곧 뭐냐?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선하신 뜻을 밝히 드러내는 것인데,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면, 자, 고린도후서 아까 3장 18절 후반기에 뭐라고 했죠? 자, 봅시다. 그와 같은 형상으로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라. 자, 그러면 우리가 수건을 벗고, 수건을 어디서 벗어요? 자꾸 말씀대로 하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수건을 벗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그것이 주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뭐한다? 변화된다.
변화된다. 아멘? 그의 형상으로 변화된다. 자, 그러니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았다고, 그의 말씀을 정말로 깨달았다라고 우리가 수십 년을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가 인격으로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건 가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 여기에 차원에서 나온 거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차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는데 어떻게 감격이 안 되고 어떻게 거기서 내가 녹아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의 영광을 보면 성경의 인물들을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자리에서 쓰러지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우리 주님이 요즘 그러한 영광의 세계 속에서 말씀을 깨달은다고 나한테 전화했어요. 그래서 자랑이 아니라 간증이래. 그래서 속으로 말씀을 여기까지 맨날 보지 않고 놀러만 다니고 다니까 이제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보여주시는구나. 말씀을 연구를 열심히 하면 그게 왜 안 올까요? 그럼 그 영광이 비춰질 때 하나님 앞에 눈물 안 흘릴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마음과 의사성, 그런 이것이 안 오겠느냐라는 거예요. 오지요. 그때 우리는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변화되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광을 보면서 그의 영광에 이르는 거예요. 거룩함에 이르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전부 다 주의 영으로 말미암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영광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 영광은 하나님의 그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나타나신, 곧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영광이고,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영광의 본질은 은혜와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사랑과 또한 우리의 영생의 삶을 우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시는 그 진리를 깨닫는 것이 영광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지키고 그것으로 순종하는 삶이 결과적으로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러한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행할 일은 뭐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와 진리예요. 그것을 우리는 더 말씀을 통하여 깊이 깨닫고 삶 속에서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주시는 이 놀라운 충만으로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게 하시는 이 역사가,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은혜를 받으면 은혜가 넘친다고 그래요. 근데 이 아들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를 비춰봐요.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예요.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속에 더욱더 넓혀지고 펼쳐져서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참된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